시작.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원래 다윗의 그 왕의 후계의 1순위가 누구였죠? 그 장자잖아요. 장자가 1순위인데 장자가 누구였죠? 암논이었는데 이제 암논이 죽게 되니까 둘째였던 누구요?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의 후보 1순위가 되었는데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형인 암논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피자로 구술에 지금 왕위 계승 1순위인 압살롬이 도피자 신세로 지금 도망간 신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은 이제 장자인 암논이 죽자 요압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또 지략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누가 왕이 될 거라는 예견을 하는 거예요. 둘째인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계승받을 후보 1순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되려면 일단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다윗, 아버지인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 아버지가 이제 마침 3년이 지나니까 저기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이 무르익을 쯤에 이제 작전을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권력에 이제 자기도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멘. 압살롬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잘생겨서 당시 사람들에게 압살롬 인물이 출중한데 하면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그러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상대적으로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데 지금 요압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무엇을 좀 많이 본 거예요? 외모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구술에 도망간 살인자, 도피자, 신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무엘 상도 말씀을 나눠본 적도 있고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눠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과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된 이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표현이 많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께 다윗이 묻자와 아뢰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왕이 되기 이전처럼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는 무엇을 하는 편을 많이 택했어요? 방치하는 편, 회피하는 편을, 정면 승부하는 편을 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에 관해서요?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도피하고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장남인 누구가 죽게 된 거예요? 암논이 죽게 되었어요. 누가 죽였죠? 압살롬이 죽였어요.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특별히 암논과 압살롬은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경전이죠? 왕이 계승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살인사건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아버지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교통정리하지 않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며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술에 도망간 압살롬도 몇 년 동안 거기에 3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깨어서 무엇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무엇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반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잤어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위해서는요,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깨어서 무엇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의 현실 안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본인은 입 밖으로 무엇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무엇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늘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또 비참하게 그 살인사건으로 자녀를 잃고 지금 한 자녀는 또 도피자의 신세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쉽게 말하면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영성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신앙관리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됩니까? 고난당할 때 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기도는 늘 깨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이면서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라면, 다윗은 누구에게 또 영적인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그 스피릿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무엘의 영성이 다윗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인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권면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리더, 앞선 사람, 목회자들이 더 귀 담아 들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명함으로 살지 말고 성도됨으로, 인간됨으로 살라. 할렐루야. 명함으로 살지 말고 성도됨으로, 인간됨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직함으로, 어떤 명함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요, 한 인간으로서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함과 그 명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거품 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마리의 양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신앙적 과제와 숙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사의 직분, 권사, 장로, 또 교회에서는 무슨 소그룹 리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과 직함과 명함을 부여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 앞에 홀로 서서 내가 참다운 성도됨으로, 참다운 인간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신실하게 점검하는,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서 이것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한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그 직함에만 취해서 성도됨과 인간됨의 본연의 그 신앙의 자리를 놓쳐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서는 다윗의 신앙이 귀하게 평가받는 요소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지만 한 나라와 또 그 가정 등 그 공동체를 세우는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은 다윗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무엇의 부족? 철저한 기도의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리더와 또 가정 안에 어떤 목자로 세움을 받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페셜한 어떤 능력과 테크닉이 아니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쳐도 복종합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애절한 기도와 또 영혼을 향한 그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만 그것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품는 목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스피릿,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차차 설교를 통해서 이 줄거리들을 풀어갈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차원을 들여다보는 차원도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그 색깔을 보고 삶의 어떤 성격을 규정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삶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위기와 고난이 있으면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엇한 거예요?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변 환경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자기의 안위가 위태하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고 사인이 분명하면 나갔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야, 꼬맹이 너는 빠져 이랬죠. 누가요? 형들이 빠져. 네가 이게 어디라고 이게 덤벼들어 빠져 그랬는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뭐 한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잖아요. 그것은 주변 상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받으니까, 사인을 받으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의 잘 삶을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성찰하게 내 삶에 뭔가 옛날과 다르게 액티브하고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답답해요. 뭔가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과 그런 고민 지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삶이 무료하고 그날이 그날 같고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큰 그릇 안에서 신앙의 은혜들이 차곡차곡 무엇 되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고 무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쉽게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바탕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식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그런 말에 끌려다니면서 문제의 근원을 수술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급급하게 디스스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지금 압살롬을 그 구슬에서 데려오고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누구가 그렇게 간청을 했죠? 요압이 간청했는데 요압이 전면에 나섰습니까? 아니죠. 전면에 나서지 않고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요.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영이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압이 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짰는데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한 여자를 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연극 무대에 주연 배우로 채용을 해서 그를 전면에 앞세우는데 대본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요압이 착착 아주 잘 써줬어요. 잘 써줘가지고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도 집안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살인해서 쳐 죽인 살인자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과부인 이 여자는 이제 무엇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까 이것을 잘 어떤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다윗에게 구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불상사를 막아주세요. 배가 끊기는 것들을 막아주세요라고 정말 어떤 감정이 호소해서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형제를 죽인 그 살인자의 또 하나의 아들을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장치를 뭐 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말이었어요? 다윗 왕이요. 저에게도 이런 그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규칙을 적용한 것처럼 자신의 다윗의 왕의 아들인 누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주세요. 압살롬에게도 적용해서. 왜?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암논을 죽인 살인자에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쉽게 말하면 낚인 겁니다. 주변 환경에 낚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엇한 거예요? 요압이 꾸며낸 것을 다 알고 결국 요압을 불러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구슬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요압이 고용한 그 여인의 그 합작품에 다시 뭐하든 쉽게 말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니까 그 삶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면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무엇한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자유를 주시기로 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라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본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오는 밥상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다 밥상 차려놓고 너희들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는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니 하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가 빠진다면 결국 신앙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끌려다니기 마련이에요. 결국 그 삶 자체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성찰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과연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면 돼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요 첫 단추만 잘 끼면 돼요. 첫 단추가 안 끼니까 마지막 단추는 끼워봐야, 열심히 끼워봐야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인간이 기억과 용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인간이 용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지혜를 도모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압살롬이 화려한 외모,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의 후보 1순위라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아주 정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압의 인간적인 중재 사건이 저는 오늘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 전략이었지만, 그래서 다윗 이후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 같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도 그것을 수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wait, 잠깐 기다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 wait, 잠깐 기다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마. 잠깐 wait, 기다려. 이거를 하진 않고 그냥 그 순간 감정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터치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내가 수락하겠다. 근데 그 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도 찜찜한 걸 다 알잖아요. 왜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한 여인의 요청은 수락했지만 자신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서 결국 무엇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 아들, 암논, 큰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뭐 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을 채 준비하기도 전에, 그 마음이 형성되는 그 때가 차기도 전에 성급하게 무엇한 거예요? 수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인간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채웠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로 서로 끌어안으면서 관계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요압이 데리고 왔지만 몇 해 동안 2년 동안 다윗은 자기가 알거든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2년 동안 못한 거예요.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무한 대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지 못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채우지 못해.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자신의 욕망과 권력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범죄했다는,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2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과정이라는 그 회개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엇을 주셨는데, 회개의 시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무엇한 거예요?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무엇만 더 커진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무엇? 섭섭함만 더 커진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라서 무엇한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꾸미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무엇에 불을 지른 사건도 나옵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는 거. 왜?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연결해주는 무엇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요압에게 압살롬 자기 집에서 있게 하고 내 얼굴 보여주지 말라로 했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 다윗 아버지는 그 압살롬에게 왕위를 무엇할 계승할 이유가 없구나, 뜻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압살롬에게 붙을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을 쯤에 계속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무엇하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압살롬의 집에 찾아가서 그때 무엇을 하죠? 내 아버지 다윗을 좀 만나게 해줘라. 그런데 이미 버스는 뭐 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무엇하는 거예요? 면대면으로 만나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에 땅을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훈훈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은 거예요? 도끼를 품은 거예요. 반발심과 반항심을 품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차후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정말 비참하게 또 도피자의 삶으로 고난의 그 역경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압살롬이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또 회개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김치가 시간이 지나서 푹 숙성돼야 맛이 드는 것처럼 인격이,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숙성돼야, 김치가 푹 익어 맛있는 것처럼 인격이 푹 숙성되지 않은 채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처럼 가장 큰 위험과 독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찍이 인정받고 일찍이 박수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상대적으로 다윗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요? 신임을 얻어가지고 요것이 아주 달콤하거든요. 요걸 보니까 내가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왕권에 뭐 할 수? 도전하고 반기를 들 수 있는 뭔가 이 건덕지가 생기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압살롬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선왕으로서 그 인격적으로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품는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문에 무엇이 된 거예요? 불행의 저주의 씨앗으로 계속 결과로 아주 처절한, 그 쉽게 말하면 아주 가문이 아주 형편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제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결정하길 원해요.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 상간에 그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중심 속에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무능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무엘하 말씀 중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망했어요?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성적인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한 범죄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암논의 범죄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복 여동생 다말에 대한 무엇? 성적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를 성적으로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동생 그 다말을 복수하는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 내가 아버지를 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는 권력 욕심. 그 욕심에 다 눈이 멀어서 죄를 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큰 틀이 사무엘 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부터 그 나단의 예언이 하나씩 차근차근 성취되면서 너희 집안의 그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의 피 흘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차곡차곡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야, 이 죄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가. 죄의 결과 이 참담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강한 저항심과 그 거부감이 오늘 성령 안에서 그 스피릿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은 반드시 자라서 무엇을 낳기 때문에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면 반드시 무엇을 낳기 때문에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놓인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운명을 무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크든지 작든지 쉽게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 비참하게 돼요. 왜요? 그 다윗의 범죄함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보이냐면 암논에게도 보여지고요, 압살롬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암논은 누구를 범했어요? 다말을 범했죠. 아버지 누가? 다윗이 누구를 범하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죠. 아주 아버지 그 아주 빼닮지 말아야 될 부분을 그렇게 쏙 빼닮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 그 전염성과 오염성이, 그러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된다는 것이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아를 누구를 시켜서, 요압을 시켜서 전장 깊은 데로 내보내서 어떻게 해요? 죽이게 하잖아요. 그 비정함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누구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와 그리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를 때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종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왕위를 계승할까 하는 그 권력욕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 아버지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이 전염성과 이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 끊어야 된다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부모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닮지만 안 좋은 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닮아요. 그렇게 닮아요. 이게 인간의 죄 문제라는 거죠. 결국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그
저주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워 나갈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중재자의 역할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어떤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원해요. 특별히 요압의 그 방법을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중재가 됐건 어떤 영혼을 세우든지 간에 그 결과로서 그가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무엇이 회복되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 근원적인 차원으로 그 영혼을 중재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좋게 하면 결국 무엇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당짓게 돼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가면 공동체는 하나 되고 양쪽을 다루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인 여러분들 특별히 한 영혼을 대할 때, 양쪽을 다 아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통해서 각자 회개하고 각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지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여지와 그 영적 토양을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누구처럼 쓰임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나단 선지자처럼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구를 책망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함으로 다윗이 철저하게 무엇한 거죠?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중재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압살롬에게 무엇?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라는 그 신학적인 권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적 소수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 한 명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썩게 되고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신앙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서를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 터 위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섰는지를 먼저 보고 그 관계가 잘 섰고 그 하나님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의 터 위에서 권면하고 중재하여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원리와 순서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얻어요. 그 인생이 여러 굴곡도 있지만 화려한 아주 뭐랄까요, 그 전성기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자기 나름의 반짝하는 그런 날고 기는 화려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들 안에도 정말 날고 기는, 정말 소위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대박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허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해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뿐이에요. 흙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룬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